찬송가 249장 부르시면서 주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6장 31절에서 4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스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읍의 아들이요 수읍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앗의 아들이요 다앗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알의 아들이요 이스알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요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이의 아들이며 그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에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베의 아들이요 하사베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이의 아들이며 그의 형제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레이 자손들의 족보를 읽으면서 오늘 이 족보에 나타난 레이 자손의 이름들은 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조직한 성가대의 대원들입니다. 이 성가대를 만들게 된 것은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에 그가 너무 기뻐서 그 앞에서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세우고 그가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라는 것은 언약궤가 그동안에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에는 광야 40년을 떠돌았고 또 그 이후에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까지는 여기저기를 언약궤가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온 이스라엘을 통일을 시키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오베데돔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회막을 만들고 그 회막 안에 이제 언약궤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평안을 얻을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분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맡긴 자들의 이름들을 보시면은 그 이름이 레이 자손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레이 자손의 아들들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그앗의 아들 헤만이었습니다. 이 헤만은 오른쪽 파트를 담당하고 또 왼쪽 파트를 므라리 자손들이 왼쪽 파트를 담당하고 해서 다윗이 이 성가대를 처음으로 조직하게 됩니다. 이 레위 자손들은 회막을 관리하고 회막을 운반하고 또 제사 드릴 때에 그 일에 보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막이 이동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해막의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직무를 주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다, 찬송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의 족보의 이름을 보시면은 이게 헤만 같은 경우에는 헤만은 누구의 아들이고 하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가스의 아들, 거슬러 올라가면 레이의 아들,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 이런 식으로 족보가 나열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결국 그 이스라엘도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역대상 1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게 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했을까? 그것은 다윗이 훌륭해서,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가 그의 아버지 양떼들을 돌볼 때에 그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올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 사나운 짐승들을 쫓아내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다윗의 찬송의 능력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 다윗이 사울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했을 때에 사울의 머리가 상쾌했다라고 사무엘상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쾌했다는 것은 시원하다는 말뿐만 아니라 나았다는 것입니다. 악신이 떠나가고 그의 번뇌가, 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나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살인도 하고 남의 여자를 빼앗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은요,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의 이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이 단어가 쓰인 곳은 시편과 계시록에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시편 150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호흡하고 있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 호흡이 있는 자라고 해서 우리 육신의 호흡을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호흡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의 능력은 찬송에서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해야 기도의 능력이 있고, 또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고 외쳐야 기도의 능력이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쉽게,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찬송이라는 사실을 시편 150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 이 호흡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 즉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더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보시면은 우리가 요한 사도가 이 천사, 천국의 그 광경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적어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특히 19장 6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내 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라는 뜻이 주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수태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렸던 것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만 되면 외우는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 성도의 기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찬송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날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찬송 가사의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더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가, 아기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어떻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포로에서 들어온 이 유다 백성들,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오늘 레위 지파 중에서 이 족보의 이름들을 읽으면서 대만과 아십과 여두둔의 이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그들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솔로몬 성전에 그 화려했던 수많은 성가대들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하셨더라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즉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뜨겁게 찬송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